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갖고 싶은데요. 예, 또 제가 그 화면 공유해 드리면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려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또 삶의 현장에, 직장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속히 물러나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를 원하는 이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주님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관일수 집사님과 또 대림건설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와 또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성이 속히 멈추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말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적 전투의 실제 시리즈 마지막 편 설교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영적 전쟁의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 주냐면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영적 전쟁 강의를 처음 접했던 것은 20대였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95년에서 97년까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한참 은혜를 받을 때였었는데요.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강의와 그 설교의 그 주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라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또 묵상, 중보기도, 십자가와 제자도, 선교, 이런 그러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이 주제들은 제 평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저의 설교뿐 아니라 삶과 사역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제가 이 주제들을 좀 반복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는 이 주제들과 함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강의와 설교들이었었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많은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반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에 기반되어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서구적인 그 신학의 전통에서는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 개념이 희미하고 아주 막연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너무 추상적이고 먼 존재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개념 속에서 아주 구석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상대적으로 아주 크게 확대시켜 놓았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나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들, 문제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도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균형을 잃은 신학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또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했다면서 그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힘든 일들과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력,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러한 테러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전염병과 온갖 질병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운과 불행의 배후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할 때 사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이렇게 손 놓고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 첫 번째인데요. 10절의 말씀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은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이 자라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그 힘과 능력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군인들의 체력이 곧 전투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마다 체력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가 이렇게 붙여져 있죠. 어느 군대든지 체력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훈련소에서부터 했던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구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달려요. 예. 아주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 군인들의 그 일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했을 때 무거운 그러한 복장과 총기 외에도 최소한 30-40kg 이상의 그 배낭을 메야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군장을 하고 30km에서 40km의 행군을 할 수 있어야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승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전쟁터에서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든 운동과 스포츠의 기본이 바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만이 아니에요. 뭐 축구, 뭐 배구, 그런 모든 스포츠 운동들이요. 체력 단련이 기본입니다. 달리기가 기본이에요. 예. 체력 단련부터 해야 어떤 종목이든지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스포츠와 운동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업주부들도 체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뭐 우리 일상적인 것들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뭔가 이 물건을 드는 것도 체력이 뒷받침돼요. 기본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의 힘과 체력이 뒷받침돼야만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이 분야에서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체력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나요? 체력을 강하게 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죠. 꾸준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체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이 체력을 서서히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슈퍼맨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이 강건해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꾸준한 그러한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영적 연습과 훈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같은 이 영적인 연습과 훈련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 영적 능력을 강화시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력이 이렇게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특징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열정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온갖 풍파와 어려움이 있게 되죠. 가끔씩 이렇게 풍파와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막 상황이 요동치고 힘들어도 자기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속성과 일관성과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그러한 힘과 능력이 강건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개발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사탄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경건과 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와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느슨해지도록 매일의 삶 속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도록요, 성령 안에서 매일 영적 훈련과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고 금방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일함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죠. 원수는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기 위해 발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요, 또 게으름을 피우게 해서 영적 연습과 훈련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건강과 미용을 위해 운동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싸우면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 정죄감을 느낄 때조차도 기도와 묵상을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요, 우리가 때로는 좀 실패감을 느끼고 실패해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이 묵상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또 쉽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본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군사들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의 대부분을 전신갑주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의 또 대부분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죠. 이 중간 부분이요. 그래서 저도 좀 전신갑주에 집중해서 이 시리즈 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었죠. 이 각각이 우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원수를 물리치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봐도 제가 귀신을 대면한다든지 혹은 가시적으로 사탄과 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 영적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도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원수를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무장할 틈이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전이나 은혜를 받은 후에 이상하게 정말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겨요. 은혜를 빼앗아 가길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주님은 마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사탄은 도둑이요 살인자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스탈린이나 폴포트나 히틀러나 김일성을 생각해 보면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독재자요 폭군들의 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요, 저주와 재앙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원수 마귀가 저에게서 도둑질하고 약탈해간 것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 청소년기에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은요, 원수 마귀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빼앗아간 것임을 알 수 있죠. 또 제 인생에 주어졌던 그 수많은 안 좋은 일들, 닥쳐왔던 사고와 그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탄이 저의 인생을 향해서 공격했었고 또 저를 미워해서 저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국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헌신한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재정적인 공공함들, 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사역적인 그러한 실패들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역 가운데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데요, 원수는 사역을 망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죠. 중요한 사역일수록 사역에 그러한 방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역 가운데 관계를 깨뜨리고 또 동역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그 저를 공격하기도 했었죠.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안 좋은 일들을 마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러한 영적인 공격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혹은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동시에 마귀의 공격과 방해의 정도를 인식하고 더 효과적으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100% 마귀 탓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로 이제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에베소서 그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좋아했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신갑주, 이제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기도를 전신갑주로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전신갑주에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전신갑주에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구심을 가졌죠. 왜 기도가 전신갑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 기도는 7번째 전신갑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반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가 전신갑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소총 정도의 개인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포와 미사일처럼 그냥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력이 대단한 그러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기도는 전신갑주와 함께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또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은 소총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탱크와 대포, 또 공중에서 지원하는 헬기와 전투기들의 그런 화력, 그리고 미사일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포와 미사일 같은 강력한 무기들의 지원이 군인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신갑주에서 뚝 떼어서 전신갑주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중보기도죠. 기도는 대포나 미사일, 핵무기처럼 가공할 위력을 가졌기에 이것은 개인용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핵무기와 같이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하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사용하는 그러한 전화기인 것이죠. 그냥 전화기 들면 하나님이 바로 연결이 되는 하트라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대통령과 독대에서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그룹의 회장님과 날마다 독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와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고요, 숨겨진 보물입니다. 누가 감춰놨을까요? 사탄이 감춰놨고요, 감춰놓고 있고요. 또 하나님도요, 우리가 지금 보물찾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감춰진 이 비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설립자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기도하는 3초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커튼 치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그 3초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끼죠. 그렇지만은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5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다 보면 막히고요, 어눌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기도예요.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는 일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명언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이렇게 그 영적 전투 시리즈 설교의 대단원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을 우리 3번 같이 함께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이 기도를 매일 이렇게 3번 이상씩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완전 무장한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의 무기로서 기도의 대포와 기도의 미사일로서 하나님 원수를 물리치고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또한 도시와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나라를 기도로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 감싸시고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